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상수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의 정신적 지주는 누구이겠습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심으로써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들이 언약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까 읽었던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냉정하게 이걸 좀 따져보자고 얘기합니다. 과연 우리 유대인의 정신적 지주인 아브라함이 과연 어떻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었고 또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걸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과연 언약 이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아브라함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인간을 대변할 만한 위대한 인물이었을까? 제가 어릴 때 성경을 읽으면요, 항상 아브라함에서 저는 막혔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렇게 보니까 뒤로 가면 정말 원대해지기도 하고 참 믿음의 사람인 걸 좀 인정은 하겠는데 앞쪽에 보면은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찌질합니다. 힘센 사람 앞에서 겁에 질려 패닉에 빠지고요, 거짓말도 쉽게 합니다. 자기 아내를 누나라고 속였지 않습니까? 그것도 2번이나, 각각 다른 경우에 2번이나 그렇습니다. 1번이면 실수여도 2번이면 실수가 아닙니다. 적당히 두려워하고 적당히 둘러대며 그냥 그렇게 찌질하게 살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만한 공로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공로는 아니어도 좀 뭔가 배경이라도 좋지 않았겠는가. 고대시대 사람의 기준은 뭐니 해도 또 가문이고 계급 아니겠습니까? 뭔가 뒷배경으로 받쳐지는 게 있었을까요? 우리 목사님 설교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기까지 아브라함은 그저 수많은 이방인 가운데 한 명이었을 뿐입니다. 공로로도 자격으로도 아브라함은 아니올시다였습니다. 그저 우리네 일상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지극히 평범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도대체 아브라함의 무엇을 보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게 했으며 왜, 무슨 기준으로, 무엇 때문에 언약의 주인공으로 삼으셨겠는가? 도무지 납득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참 안 읽히는 본문이었습니다. 어린 사람이 이 세계를 이해하기가 어려웠겠죠.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왜 평범한 이방인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 첫 번째 이유는 말 그대로 아브라함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 만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어떤 공로나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 선택을 받은 것이라면 아브라함은 자기가 선택을 받을 만해서 선택받았다 생각했을 겁니다. 다시 말해 은혜가 아니라 당연한 보상쯤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교만이 싹 틀 때 처음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했다는 생각입니다. 그 교만이 자라나서 큰 죄악이 되고 그 죄악은 결국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 갑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보여지는 확실한 사실 한 가지는 바로 나는 못한다 였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못한다라고 생각했던 평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께 의지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의 문제도 내가 한다는 생각이 너무 많은 데서 시작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2절 말씀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자기가 했던 어떤 공로로서, 자기가 잘했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라도 좀 있지 않겠는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는 겁니다. 내가 없어야 주님이 있습니다. 내가 못한다 인정해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브라함과 더불어 유대인의 지도자 중에 지도자로 모세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모세 인생을 참 재밌게도 40년 단위로 끊어서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요, 영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어나서 갈대상자를 이제 하고선 가서 어딜 갑니까? 왕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40세까지의 모세의 삶을 영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I am somebody. 난 좀 중요한 사람이야. 나 좀 되는 사람이야. 왕자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살인을 저지릅니다. 왕궁에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광야의 양치기로 전락합니다. 그래서 40세부터 80세까지의 모세는 I am nobody가 됩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걸 철저하게 인정하고 나니까, 자기가 제로가 되고 나니까, 노바디가 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는 말을, 역사상 처음으로, 성경상 처음으로 나는 누구라고 하나님께서 어떤 한 인간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대상이 됐던 인간이 그 노바디였습니다.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노바디였을 때 하나님이 드러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80살부터 120살까지 모세의 삶을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I am God's body라고 합니다. Somebody, nobody, God's body. 이번에 청년 수련회를 하는데요. 4박 5일을 다 마치고 한 명 한 명 이제 한 팀 한 팀 비행기 시간에 맞춰서 뭐 공항으로 보내고 이렇게 다 보냈는데, 마지막까지 남아서 얘기를 나눈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좀 깊은 대화를 나눴는데, 그중 나이도 가장 많고 또 참 사려가 깊은 체코에서 온 청년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그 청년이 수련회에 대한 감상평을 이제 아주 솔직하게 나눠줬는데 참 인상이 깊었습니다. 캠프를 시작하면서 처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이게 맞나? 이게 되나? 방은 좁고요. 날씨는 장마로 이 비가 연일 내릴 거라고 기록적 폭우가 예상되고요. 게다가 계획표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청년 표현이 이랬습니다. 목사님, 임파서블 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모든 임파서블이 다 파서블해지더라고요. 불가능한 거라고밖에는 예상이 안 됐는데 다 가능해지던데요. 그래서 그 과정이 좋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뭘 믿었는 줄 아십니까? 물론 하나님 믿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믿은 구석이 있습니다. 청년들이요 다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공통점이라고는 모태신앙이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태신앙으로 자라나면서도 여러 갈래가 있겠지만, 제가 이번에 만났던 청년들은 반항 한번 제대로 해보지 않은 채 부모님의 믿음의 길을 완전히 동의한 적은 없어도 그래도 부모님께도 감사하며 협력하며 믿음의 길을 잘 따라왔던 참 착하고 성실한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청년들의 부모님들을 대부분 다 아는 분들이었습니다. 그 부모님들도 정말이지 참 귀하고 존경받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반드시 저들을 위로하시고 쉬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리라는 걸 저는 믿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으로 돌보시는 청년들이라는 사실 하나는 저는 확실히 믿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섬기러 온 모든 분들, 우리 교역자들과 선교사님들과 대한목장 장로님까지 모두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다 드린 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런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시련은 있을지언정 실패할 수는 없겠구나. 제가 지난 5년 동안 대한목장에서 하면서 항상 돈이 없으니까 제일 큰 지출인 항공료나마 30-40% 싼 장마철에만 갔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비 때문에 행사에 지장이 생겼던 적이 없습니다. 돈은 없었지만 하나님은 귀하고 복된 시간을 매번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아십니까? 일정표가 그래서 없어진 겁니다.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엄청 계획적인 사람입니다. 딱 봐도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주 캠프 이제 6년 차가 되니까요, 경험들이 쌓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언젠가는 폭설로 고립되었는데도 큰 은혜로 채워주셨고요. 언젠가는 또 홍수 예보로, 장마 정도가 아니라 홍수 예보로 난리법석이었는데 끝까지 행사 끝날 때까지 한 방울이 안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비가 제주공항으로 가는 공항버스에 몸을 싣자마자 비가 쏟아지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도 그 하레리 분들은 저한테 합니다. 그 비를 멈추는 목사 왔다고. 그러니 제가 안다고 했던 것들은 너무 형편없어 보이고 불완전한 겁니다. 저도 모르게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뭘 붙잡았겠습니까? 믿는 것이 현명하구나. 믿음을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정말 제가 계획을 잘 짜서도 아니었고, 대한목장의 시설이 완벽해서도 아니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주실 것이 너무도 분명하고,
또 모두 부모님들이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살려고 애쓰시며 선교하고 교회 섬기시는데 이렇게 캠프까지 열어주셨으니 날씨는 변수일 수 있고 교통편도 변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변수가 아니라 변함없는 상수라는 사실, 이 한 가지가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날짜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제가 사진을 찍어놨거든요. 주일의 사진, 월요일의 사진, 화요일의 사진, 목요일 떠나기 전날까지 계속 주말에 날씨 예보로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하레리, 남원읍 하레리의 사진, 날씨 예보로 다 찍어놨거든요. 80%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강우 확률 80%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영상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바다 가고 강에 가고 고기 구워 먹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그걸 보면서 오히려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 눈에는 80%가 보이지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발 이틀 전까지도 결단 못하던 효원이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가는 게 맞다. 가서는요, 안 갔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사람 그렇게 힘들게 해놓고서 다음부터는 바로 가자. 너 때문에 제일 힘들었다 내가. 네. 4절에도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내가 일했다, 내가 준비했다, 내가 잘했다 생각했더라면 어떻겠습니까? 품삭 받은 거지, 보수 받은 거지, 일했으니 일한 만큼 내가 받은 거지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하고 알게 된 사실은 뭐냐?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는 게 너무 분명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노바디 모세에게 찾아오셨고 별 볼 일 없는 아브라함을 불러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조건은 변수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상수이기에 나를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서 지팡이 하나 들고 이집트 파라오 앞에도 서고, 하나님의 은혜는 상수이기에 하나님을 믿어서 배낭 하나 메고 본토 친척 아비집도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상수이기 때문에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비도 그치시고 상황도 열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 앞에 한 사람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제가 설교 중에 소연이나 써니 사례로 종종 말씀드리지만 다른 모든 다음 세대에게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최선을 다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렇게 제가 과거, 현재, 미래로 보여드렸던 이유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애쓰고 있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청년 제주 캠프, 아동부 성경학교에 이어서 중고등부 몽골 선교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올해 들어서 우리 첫 졸업생이자 세례 입교 1기인 세원이와 산이에게 복을 주셨고, 또 이들이 교회에서 외롭지 않도록 선교사님 가족들인 민희와 태양이도 보내주셨고, 또 준비된 예진이와 효원이까지 찾아가서 손붙잡아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는 와중에도요, 정말 세계 인류사적 과제인 중학교 1, 2학년 남학생들을 초밀접 케어를 해왔고요, 세례 입교 교육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제 방송 인터뷰를 하느라 처음 세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밥을 하고 요리를 하는 게 신기한가 봐요. 웍을 들고 이렇게 하니까. 몇 번이나 했나 처음 세봤거든요. 그랬더니 300번이 되더라고요. 일주일에 2번 이상, 52주가 1년이니까 1년이면 100회가 넘고요. 3년은 해왔으니까 300번이 되는 겁니다. 한편으로 뿌듯하다가 이내 이제 좀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일생을 봉사해 오신 어른들 앞에서 부끄러웠고, 또 제가 정말 이 일을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차려준다면 그런 걸 계산하면서 하겠습니까? 오늘도 지금 저희가 사실은 어제도 막 너무 정신없어가지고 제대로 치워놓질 못했나 봐. 그랬더니 권사님들은 또 오늘 도와주시겠다고 또 일찍부터 오셔가지고, 원래 저희 교회가 하는 날인데 좋은 거 먹어야 되지 않냐고, 애들 행사 중이니까 또 닭볶음탕을 또 준비해 주셔가지고, 네, 예배가 또 시험 들겠네요. 네. 그런 분들 앞에서 부끄럽죠. 하지만 용서하시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 앞에 한 사람을 사랑했던 역사가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서 한 가지 더, 거기서 멈춘 게 아니고요. 제가 코로나 기간에 키즈워십 우리 스태프들한테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장 편하게 쓰실 만한 상태가 되자. 어려운 지역 아무 보상도 기대하지 않으면서 오직 한 어린 영혼 생각하면서 가장 크게 쓰실 복음 영상을 만들자. 그래서 프랑스어를 작업했습니다. 그 작업하고 나니까 아프리카가 한 대륙이 커버되는 겁니다. 스페인어를 작업해서 중남미가 커버됐습니다. 그 소식이 또 알려지다 보니까 코로나가 끝나가더니요, 전 세계 선교 현장에서 키즈워십이 유명해졌습니다. 여러 선교사님들이 모이는 대회마다 연락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 선교사 대회에 초대를 받아서 지난 4월에 선교사 자녀 MK들을 만났고요. 이번 캠프에, 우리 제주도 캠프에 그 친구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한인 선교사 대회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러고 보니 세원이 산이로 시작된 열매가 씨앗이 되어서 04년생이 미니 인하까지 4명이 되었고요. 이번에 무려 21명이 청년 캠프에 참여했습니다. 제가 제주도 다녀와서 이제 보니까 청년들이 끝나고 나니까 막 글을 올리잖아요. 저한테 직접 했거나 글을 올린 거 보니까 이러는 겁니다. 1분도 재미없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너무 웃어서 배에 복근이 생겼습니다. 모든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었습니다. 10일은 더 해야 합니다. 이런 캠프는 한 달을 해야 합니다. 내년에 꼭 하는 거죠? 벌써 남미 선교사들 몇몇이요, 크리스마스에 표를 샀다면서 겨울에도 열어달라고 난립니다. 선교사 자녀인 청년들에게는 한국 교회의 사랑과 마음을 전할 수 있고요, 우리 청년들에게는 온 세계를 선물해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캠프가 되었습니다. 저는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캠프였습니다. 제가 일한 게 아닌 게 분명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다 일하셨고 그저 제 앞에 누군가를 세워놓으시면 그저 제가 아는 방법, 해왔던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서 사랑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왜 평범한 이방인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 첫 번째 이유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으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입니까? 그죠? 나도 가능성이 열리는 부분 아닙니까? 근데 두 번째 이유는 아브라함이 한 가지만큼은 인정받았습니다. 여러분, 조건 없다고 생각해서 막 주시는 게 아닙니다. 3절과 5절에서 그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5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말이 좀 어렵습니다. 그죠? 그걸 좀 풀어서 말씀드려야 이해를 하시기 좋은데요.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기 때문인데, 앞에 제일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이, 우리가 이를 아니할지라도, 그가 일했기 때문이 아니라, 뭔가를 해냈기 때문이 아니라, 공로를 세웠기 때문이 아니라, 이를 아니할지라도, 뭘 하지도 않았는데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의 상대가 될 수 있었던 유일한 요건이 무엇이었냐? 어떤 한 사람 때문이라는 거, 어떤 이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떤 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 자둔하고 이도 힘들잖아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도 의롭다고 해주시는 분 때문에 되는 겁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자가 누구입니까? 앞에서부터 쭉 얘기하는 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 경건하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의롭다고 하실 수 있는 이 누굽니까? 이 누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건하지 않음이나 평범함으로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내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노바디라는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누구라도 의롭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기준은 그 사람이 나를 믿느냐 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기만 하면 의로 여겨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3절에도 나옵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잘한 것 딱 한 가지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믿자, 의로운 사람이 아닌데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이게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15장 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서 계속 여기다라는 말이 계속 됩니다. 이 말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헬라어 동사가 이게 로기조마이라는 동사인데요. 로마서 4장 한 장에만 무려 11번이 나옵니다. 한 동사가 같은 페이지에 11번 나온다? 보통 이 정도로 반복될 상황이면요, 같은 뜻의 다른 동사를 한번 이렇게 섞어 쓰는 것이 문학적으로 훌륭한 표현법입니다. 반복적으로 쓰면 이 사람 글을 잘 모르나? 이런 소리 듣게 되거든요. 근데 아주 고집스럽게 이 단어만 반복 또 반복하며 사용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이 동사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3절 하반절 아주 핵심적인 말씀인데요. 그걸 저희가 이렇게 직역을 해보겠습니다. 수동태이기 때문에 한국말을 좀 이렇게 이쁘게 유리하게 만든 건데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의 믿음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이게 뭘 봐야 되냐면요, 주어가 사람입니까?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이걸 잘못 해석하면 큰일이 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막 살았는데도 의로운 사람이야 해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는 순간, 그 믿음이 생겨난 순간, 그의 가슴에 믿음이 발현되는 순간 그것이 의로 여겨졌다는 말입니다. 이 둘이 비슷한 것 같지만 굉장히 다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기셨다 이렇게 말하면 이것은 실제로는 의롭지 않은 사람인데, 여전히 의롭지 않은 사람인데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말이 됩니다. 이게 예전에 이신칭의 옛날 해석 방식입니다. 의롭지 않은 사람은 의롭다 칭해 주셨다. 불안당이어도 시정잡배여도, 제가 그 전에 얘기했지만 무슨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영화에 나오는 그런 예수 믿는다고 스스로 셀프 용서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막 살아놓고서는 아무런 조건도 충족시키지 않은 채 내가 막 살아도 나를 의로운 존재로 불러주신 하나님이 있어서 나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번역하려면 이 동사의 주어가 사람이어야 하거든요. 사람이 의롭다 여김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건데, 동사가 이 로기조마이라는 동사가 4장에서 11번 나오는 중에 주어가 사람인 경우 딱 한 번입니다. 사람이 주어가 아닙니다. 특히나 여기 3절의 주어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3절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겨졌다는 말이 아니라 한 사람이 가진 어떤 조건이 의로움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가 의로움의 자격 요건을 충족했다라고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이 두 가지가 엄청나게 다른 겁니다. 근거 없는 은혜가 아니라 부족한 사람이고 이방인이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가지 조건만은 우리가 반드시 채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 조건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경건하지 않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의롭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상대자로서 자격 미달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직 그의 믿음만을 보시고서 그가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해 주신 겁니다. 자격 미달인데 자격을 갖춘 것으로 쳐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의로워진 겁니다.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명실공히 의로운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계속 제가 설교해 왔지만 성경에서 의롭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내가 의롭다라고 하려면 하나님과 내가 원만한 언약 관계를 맺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관계가 왕이시라면 내가 백성이 되고, 아버지시라면 자녀가 되고, 목자시라면 양이 되고, 신랑이시라면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로기조마이, 쳐준다, 여긴다를 사람에게 적용하면요, 자격도 공로도 없는 우리를 백성으로, 자녀로, 양으로, 신부로 쳐준다, 그렇게 여겨준다, 이렇게 돼버립니다. 아니라는 것을 깔고 있으면서 그런 걸로 해주지
여러분, 이런 대접 받고 싶으십니까? 이러면 마치 우리가 무슨 백성이라고 쳐주는 외국인이고, 자녀라고 쳐주는 서자이고, 양으로 쳐주는 염소 같은 겁니다. 성경은 그 뜻이 아닙니다. 전에는 우리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것으로 쳐주셔서 그 적은 조건 우리가 충족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크게 봐주셔서 우리를 완벽한 언약 파트너로 받아들여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의로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명실상부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 자녀, 또 양, 신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파트너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언약을 좀 지키셔야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정말 대단한 특권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특권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다는 것, 우리가 공로가 없다는 것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 적은 조건을 주님께서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젠 그 언약 관계가 있고 나면은요, 이 언약이 우리를 지탱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주셔서 언약 관계상 언약 파트너가 되면 이제는 그 언약이 우리를 지킵니다. 이것이 특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에게는, 그에게는, 우리에게는 상수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상수입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는 것처럼 보여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그 언약이 반드시 지켜질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겉으로 보기엔 마치 내가 홀로 버려진 것 같고 나를 도우리는 한 명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고 해도 언약을 통해 맺어진 나의 창조자, 나의 아버지, 나의 목자, 나의 신랑 되신 하나님을 믿으니 어떻습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잖아.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이 결국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이끄실 것임을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뭘 가지고 도대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언약 들고 믿는 겁니다. 언약 때문에 믿는 겁니다. 언약 때문에 우리는 은혜에 기대어 사는 겁니다. 은혜 주시니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은혜 주시니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은혜 주시니 우리가 끝끝내 마침내 승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작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원만한 언약 관계 안에 우리가 있는 한 우리에겐 언제나 변함이 없는 상수입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교사 자녀들을 보는데 제 마음이요, 하나님 은혜 주시겠구나. 강우 확률이 일주일 내내 변함없는 80%여도요, 하나님 은혜 주시겠구나. 이게 믿어지더라고요. 상수입니다. 4박 5일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원만한 언약 관계에만 있다면, 언약 관계 조건이 뭡니까? 우리의 작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 안에 있다면 4박 5일만이 아니라 우리 일생이 하나님의 은혜가 상수로 작용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을 변함없이 이끌어주시는, 또 돌봐주시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당장 지금은 하늘이 검은 것 같죠. 지금도 말씀 중에 막 우르르 쾅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때에 비가 필요하고 이때 이런 일기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셔서 그러는 거라고. 하지만 결국 주님께서는 나를 키우시고 나를 복주시고 나를 이 언약 관계 속에서 인도하실 거라는 걸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변해가는 변수에 눈을 두지 않게 해주시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상수에 눈을 맞추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